감사합니다. 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제2 다윗이 될 뻔한 여로보암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저희가 지금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한 달은 솔로몬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오늘은 좀 인물이 바뀌었죠. 여러분들도 아침 소식을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 지금 전쟁이 지금 시작됐어요. 그 가자 지역에 있는 그 하마스 그 세력들이 미사일로 선제 공격을 하는 바람에 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보복을 하고 이러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빨리 또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좀 생소한 인물이에요. 여로보암은 과연 누군가?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제 솔로몬 다음에 이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이제 나라가 생겼는데 거기에 초대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솔로몬의 사실 이렇게 부하였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었고 솔로몬이 이 청년이 굉장히 아주 건실했던 것 같습니다. 부지런하고 그래서 이 요셉의 그 족속들을 감독하는 관리하는 감독으로도 세웠고요. 그리고 큰 용사였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굉장히 아주 아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제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남유다에. 근데 그 르호보암이 어떤 대항마로 이렇게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시지만 이 솔로몬이 굉장히 악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폭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너무나 정말 이렇게 억울함 때문에 힘들어서 이제 그 불평을 하는 중에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리더로 이렇게 부상을 하게 되었죠. 근데 자기 스스로 여로보암 스스로가 어떤 그 기회를 타서 뭔가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사실 하나님께서 아히야라는 오늘 본문에도 나왔었죠.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새 옷을 찢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10조각을 그 사람한테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10조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르호보암한테는 한 조각만 주고 너한테 10조각을 줄 거야 라는 그런 굉장히 기괴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 여로보암이 어떤 자기의 야심으로 어떤 그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망명 같은 거죠. 정치망명 같은 걸 떠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솔로몬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다시 이제 북열 지파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을 다시 오게 하고 그를 지도자급으로 이렇게 급부상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갑자기 이 나라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 나라에 어떻게 보면 제2의 모세가 아닌가. 그만큼 이제 솔로몬이 이 나라를 제국화시킨 거죠. 마치 바로를 닮아서 그렇게 많은 건축을 하면서 많은 금품과 많은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백성들의 그런 정말 그 아픔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역에 힘들어할 때 바로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보내라 그런다라는 것처럼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한테도 나타나고 르호보암한테 나타나서 그렇게 이 백성들의 아픔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2의 모세와 같은 인물로 이렇게 부각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도 그가 바로 다윗, 제2의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여기 열왕기상 11장 13절부터 37절, 3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가서 전달해라는 말씀이 본문이 이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하나님이 여로보암한테 전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취해서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라. 근데 내가 만일, 조건이 달려있어요. 너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로 하고 내 종 다윗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킨다면, 너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다윗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그리고 내가 다윗을 위해서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한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제2의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업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마치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맺으신 것과 같은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엄청난 사람인데 다시 돌아가서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벌써 진도가 많이 나가서 매일 성경을 따라서 나가서 이 사람이 결국은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이른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또 그 사람이 어떤 그 끼친 영향을 보면서 이 사람한테 딱 맞는 은유적인 표현이 이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 낀 첫 단추와 같은 인생을 살았고 그런 인물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렇죠? 첫 단추를 잘 껴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 끼면 아무리 껴봤자 다시 다 풀러야 돼요. 그렇죠?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열왕기 상하를 따라가겠지만 말이죠.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순간까지 한 200년 걸려요. 그리고 왕이 한 18명이 바뀝니다. 이 사람까지 19명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 왕들을 평가하는데 꼭 따라오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그게 이거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를 그들도 똑같이 행했다. 이 말이 후렴구처럼 계속 등장합니다. 몇 번 등장해요? 19번 등장합니다. 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젊고 유능하고 부지런한 청년이고 정말 왕한테 신임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많은 백성들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백업하시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못 낀 첫 단추처럼 결국은 그 사람의 그 뒤를 전철을 계속 밟아서 그 뒤에 인물들이 다 똑같은 길을 갔다. 이 사람이 뭔가를 개척하긴 개척했는데 뭘 개척한 것 같습니까? 이 나라가 우상단지로 빡 떨어지도록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기 이럴 데가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오늘 그래서 읽은 저희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던져봐야 되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렇게 엄청난 기회를 어떻게 보면 왕으로 추대를 받은 건데 추락을 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 본문을 이렇게 쭉 같이 보면은 그 여로보암에 있어서 가장 그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것은 그 안에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가 큰 용사라고 했는데 그는 굉장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가 왕으로 추대받고 나서 처음에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가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왕이 되었고 북열지파가 나를 이렇게 추대해서 내가 왕이 되었지만 얼마 안 있어서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거야.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불안함이 있었어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퀴즈를 맞히시는 분들이 있다가 도넛 하나 더 드세요. 자, 이 퀘션 1인데요. 우리가 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그렇죠? 뭐가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그러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춘 표현이에요. 이 여로보암의 불안감과 두려움이요. 뭔가를 잉태했어요. 그래서 뭘 낳았어요. 그게 뭔 것 같습니까? 우상 숭배는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2마리예요, 2마리. 금송아지 2마리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금송아지 아닙니까? 그렇죠?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들이야라고 백성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게 여로보암이 한 가장 큰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어떤 우상 숭배로 인도하는 가장 구체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것의 대체물을 고안을 해낸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예요. 애굽에 가서 정치 망명을 한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애굽의 그런 많은 문물과 거기에 우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나름대로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솔로몬이 좋아했던 금과 힘을 상징하는 송아지를 같이 합작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 이 금송아지를 믿고 따르면 이 신이 우리를 붙잡아줄 거야, 지켜줄 거야. 물론 많은 학자들은 그가 이 금송아지가 우상이다, 우리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도 언약궤를 대체하는 물건으로 만들었지 않았을까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계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불안감과 두려움이 결국은 그를 이렇게 너무나 대담하게 금송아지 2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를 했는데 결국은 처음이 어려웠지. 이렇게 금송아지 2를 놓고 나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하나는 베델에다 놓고 하나는 단에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초소를 만듭니다. 예배 장소를 만듭니다.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는 얘기죠. 남쪽이니까 가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다 마련해 놨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쉽게 마련해 놨으니까. 굉장히 프래그매틱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어려운 것들을 아주 이렇게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나서 마음대로 하는 게 많아요.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만 세우라 했는데 자원하는 사람, 너 해. 너 1년만 해.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절기를 마음대로 만들어놨어요. 절기를 정했어요. 그래서 남쪽에서는 7월 15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8월 15일로 하자. 자기가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불안감과 두려움에서부터 야기가 됐습니다. 사실 불안감과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잉태하고 있으면요, 뭔가를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안감이 나를 사로잡고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경우는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2마리였어요. 불안하니까 뭔가 꽉 잡을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눈에도 안 보이시니까 뭔가 잡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어디로도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어떤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을 포함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봐야 돼요. 나에게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나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여로보암처럼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 오늘 제2의 다윗이 될 뻔했던 이 여로보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너가 다윗처럼 순종만 하면 내가 너 집을 견고하게 세워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다윗이 사실은 대안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인생이 대안을 보여줘요.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윗이 보여줬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렇죠? 여로보암과 다윗의 차이가 과연 뭘까? 물론 여로보암은 여로보암이고 다윗은 다윗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흉내내서 우리 인생을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2의 다윗이 되라는 이야기는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 얘기죠. 이 두 사람 다 사실 금수저는 아니었습니다. 금수저는 솔로몬이 금수저죠. 그렇죠? 솔로몬이 금수저, 르호보암이 금수저예요. 그러나 다윗 아니었어요. 여로보암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들에게는 인생의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답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에 고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에게 있어서의 이 인생의 딜레마는 뭐였냐면요. 이겁니다.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서포트해 주시는데 열지파를 다 주셨는데 성전은 남쪽에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볼 때,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아니 그럼 백성들은 예배를 드려 남쪽을 가게 되는데 그러면 계속 거기 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러다가 결국 마음이 다 그쪽으로 갈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주시려면 뭐 성전 하나 지어라 뭐 이렇게 말씀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솔로몬의 이 왕정 제도를 심판하시면서 거기는 한 지파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이 여로보암한테 맡기신 건데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너네가 한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른 어떤 그런 나라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예배 초소는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모여봐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답이 나옵니까? 그렇죠? 그게 딜레마였어요. 근데 그 딜레마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야기된 딜레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답은 안 주신 문제란 말이죠. 비슷한 딜레마가 다윗한테도 있었습니다. 뭔지 감이 잡히세요? 다윗한테는요 이런 딜레마가 있었죠. 아니 목동 시절에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와가지고 뭐 오라 그러더니 말이죠. 뭐 수염 허연 할아버지가 막 너가 왕이 될 거야 그리고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음부터 웬걸요.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이 이 다윗을 처음에는 예뻐했는데 점점 더 자기와 경쟁 상대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죽이려고 그냥 온 사방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그를 추격했습니다. 근데 그가 또 장인어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장인어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뭐 힘도 없고 말이죠. 계속 도망을 치는 그런 상황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딜레마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야기된 딜레마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뭐 사울 왕이 죽을 때쯤 돼서 힘이 다 빠진 다음에 너가 왕이 돼 뭐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한 땅에 왕이 둘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 인생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자, 여로보암과 다윗 똑같이 문제가 있었어요. 딜레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거를 잘 배웁시다.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아까 봤어요, 그렇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는 방식을 이렇게 결정했어요. 자기의 딜레마를 자기의 소신껏, 자기의 재량껏,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결정했어요. 아들이 다 죽게 돼서 지금 오늘 와이프를 보낸 거거든요. 아히야 선지자한테. 아니 그 전에 좀 보내지. 그 전에 좀 찾아가지. 그렇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거기 예루살렘은 좀 밑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때 좀 찾아가지 말이죠. 아니면 직접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지 말이죠. 그런 거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하고 마음에 스스로 이릅니다. 혼자 생각을 해요. 꽤 능력 있는 사람이죠. 생각한다고 다 이런 걸 고안을 해내겠습니까? 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해외 유학파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죠? 애국 유학파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많은 걸 배운 거죠. 나름대로 굉장히 리소스풀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너무나 잘못된 길을 개척하게 됐어요. 거기에 반해서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한 표현을 쓴다면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요, 여러분들 그 스토리 아시잖아요. 한 번은 동굴에 숨었어요. 다윗의 일행이 동굴에 숨었어요. 근데 사울이 용변이 급해가지고 그 동굴로 들어왔어요. 앞에서 지금 용변을 보고 있어요. 뒤에서 어둠 속에서 있으니까 안 보입니다. 부하들이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당장 요절을 냅시다. 그리고 우리 이제 더 이상 안 도망다녀도 되잖아요. 그때 다윗이 뭘 합니까? 옷깃만 살짝 베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운 왕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 수 있을까? 그러고 나서 나간 다음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리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도 하나님께 맡겨요. 이게 다른 줄로 믿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없었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 자기 부하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젊음을 계속 지금 낭비하고 있어요. 한 10년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었어요. 부하들 보기에도 너무 정말 이게 위신도 쓰지 않고 말이죠. 계속 도망만 다니니까 말이죠. 그런데도 그는 이 문제에 답이 없는 이 문제를 안고서 살았어요. 안고서 살았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해결해 주시겠지. 그래서요, 시편에 다윗의 시편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이 브로큰 됐습니다. 이 딜레마 때문에요, 한 사람은 똑똑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해결책을 찾았고 한 사람은 브로큰 됐어요. 다윗이 브로큰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은 내 앞에서 정직한 일을 했다. 사실 다윗도 잘못한 게 있죠.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우리아를,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엄청난 잘못이, 도덕적으로 보면 엄청난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실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딜레마를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그 믿음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게 여로보암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뒤져봤을 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로보암 근데 뭐라고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완전히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잘못 오도한 아주 대명사가 됐다고요. 근데 차이는 굉장히 종이 한 장 차이 같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문제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역량 아래에서 자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만들었어요. 오늘 말씀에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 퀴즈예요. 이것도 잘 맞춰보세요. 자, 이 말씀은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죠?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친다 그랬죠? 은혜가 더 넘친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바울이 거기에 맞춰 본 거예요. 인생의 딜레마가 더한 곳에 뭐가 더욱 넘친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도 다윗도 인생의 딜레마가 넘쳐요. 여러분들 중에도 정말 인생에 굴곡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어려움이 계속 이렇게 누적이 돼서 너무 힘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럼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생의 딜레마가 이게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근심만 넘치고, 그렇죠? 스트레스만 쌓이고 혈압만 올라가고 뭐 이런 것만 넘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로보암을 보니까 머리는 팽팽 돌아가게 되면 뭐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만 넘치고 금송아지가 넘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넘쳐요. 그렇죠? 근데 다윗을 보면 좀 다른 게 넘치지 않습니까? 눈물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많다, 어렵다.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으셔서 허락하신 어려움이니까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더 큰가 보다. 우리 그렇게 믿읍시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10년을 버텼어요. 그래서 그가 아름다운 사람이 됐습니다. 여기 괄호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채우시라고 제가 입으로 답을 안 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서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2의 다윗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는 자꾸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나는 나한테는 왜 이렇게? 사실 그래서요, 이 여로보암은요 굉장히 자기 변명도 많이 넘쳤을지 몰라요. 아니, 어쩌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나라를 주셨으면 또 성전을 주시든지, 아니, 뭐 대책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많은 경우에 자기 변명과 justification,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요. 그래서 그 사울이 그렇게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렇게 순간에 자기 손만 뻗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존중해요. 사실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러지만 그 마음 상태는 너무나 다르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뭐 운이 좋아서 재수가 없어서 이런 말 안 합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로보암이 재수가 좋아서 왕이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셔서 얘기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가 정말 잘하면 너를 통해서 내가 다윗의 집을 세우듯이 너의 집을 세울 거야. 만약 그가 다윗처럼 순종했으면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을지 전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미리 짜놓은 각본 속에서 여로보암이 실패하기를 바랬다. 그렇게 우리 옹졸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이런 인생의 딜레마 속에서 결국은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무릎 꿇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오늘은 그의 아들들이 다 그냥 거름더미처럼 말갛게 씻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뒤에 보면은요 그 북이스라엘이 다 망할 거라고 아주 먼 미래를 바라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빈 곳을 내가 어떻게 채워야 될까? 나는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있나?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우리가 지쳐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불안감과 두려움 우리 다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 유럽 학생들도 있는데 새 학기 시작됐고 그렇죠. 그 불안감과 두려움이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나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제2의 다윗처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그런 우리의 딜레마 때문에 오는 불안감과 두려움, 우리를 사로잡으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내가 브로큰 됩시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 맞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자 하면 죽게 돼요. 여로보암을 보면 딱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걸 어떻게 발버둥 치면서 그걸 어떻게 자기가 지켜보려고.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셨는데 정말 그가 큰 용사처럼 배포 있게 믿음의 사람으로 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윗이 오히려 큰 용사지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저를 낮추시는 것 제가 참고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